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렇게 한 해의 또 마지막 주일을 교회에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나간 2년 동안 특히 교회들이 무척 힘든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비대면 예배, 너무나도 낯선 날,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말입니다. 이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는 익숙해지고 또 여기에 적응이 되어 나가면서 또 어떤 분들은 오히려 이런 것들을 더 편하게 여기게 되는 상황도 이렇게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분들은 이러다가 교회는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될까? 뭔가 어둡고 답답한 그런 그 전망, 이런 것 등이 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현재 일입니다. 얼마 전에 그 방탄소년단들이죠. 그들이 그 LA에서 4일 동안 이제 보란듯이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의 이러한 심각한 분위기인데도 그들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전 세계의 이 방탄 아미들이 모여서 콘서트장을 꽉 채우고 그 열광하는 모습, 말하자면 새롭게 형성되는 이 글로벌 공동체의 모습을 과시하는 것을 보면서 아마 저는 많은 충격을 받았고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2007년에 등장한 이 스마트폰 이 시대, 불과 10여 년 만에 온 세상 사람들을 단숨에 연결시켜주는 이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이 위력들, 그 SNS의 그 역할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이 점점 이렇게 압도되면서 지금 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을까? 특별히 이 젊은이들이 즉 교회를 떠나가고 또는 이런 그 어려운 와중에서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인심을 얻지 못하고 그리고 교회 자체는 이제 점점점 빠른 속도로 노령화되어 가고 있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 참 속수무책이구나. 이래서 교회는 정말 이렇게 끝날까? 뭐 이렇게 되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걸까? 도저히 답이 없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한 해를 마무리를 지으면서 저는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교회는 절망이 없다. 절대로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시인의 식구처럼 겨울이 오면 봄도 멀지 않다는 말 그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봄, 하나님의 계절을 점점 우리에게로 이끌어 오실 거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부흥과 왕성함을 하나님은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지금 진행 중이라고 이렇게 믿기를 원하고 또 오늘 우리가 서로 마음을 다짐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말씀은 비대면이 없다 이렇게 제목을 삼겠습니다. 말씀은 비대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복음은 비대면으로 결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비대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27권이죠. 그 중에서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제외한
적어도 22권 이상의 그 신약 성경은 편지가 아닙니까? 비대면의 교인들을 향해서 쓴 편지들의 묶음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비대면의 상황 속에서 편지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셨던 것입니다. 골로새서는 물론 편지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사람들, 생면부지의 사람들,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저 머나먼 나라의 골로새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입니다. 좀 희한한 얘기 같은데, 바울을 이 고소한 사람들의 그 가장 주된 죄목이 뭐냐?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 연병이라고 그랬습니다. 전염병 같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바울은 전염병을 확산시키는 자로서 로마의 감옥에 격리 수용되어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사람은 에바브라입니다. 이 사람은 그 교회를 대표해서 그 머나먼 로마의 감옥에 찾아가서 지금 바울을 시중들게 되었습니다. 바로 에바브라에게서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된 바울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감격과 감동이 넘칩니다. 바로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낳아주신 저 신실한 형제들이 거기 있구나. 내 형제들, 그들은 그 형제들 향해서 바울은 붓을 들어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이 편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정하셨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쓴 이 편지는 원본이 없습니다. 흔적도 없습니다. 그렇게 사라졌지만 편지의 내용에 이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생동하고 생동하면서 지구를 돌고 또 돌면서 그 수없이 많은 나라, 수없이 많은 세대의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뵙게 하시고 그들의 가슴속에 생동하는 역동적인 생명을 부어주는 말씀이 되었던 것입니다. SNS, 단숨에 온 세계를 휩쓸고 가고 젊은이들을 끌고 가는 이 연결 공동체, 여기 하나님은 정말 그 감옥에서 쓴 편지 한 통을 가지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랑하는 사람들을 공동체로 묶으시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비대면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앞에 놓여 있는 오늘 이 성경책, 이 말씀이 바로 편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들이 이 자리에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 말씀을 비대면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 가운데에서 특별히 마음에 그 사랑과 그리고 감동을 담고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저는 골로새서의 말씀을 정말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골로새서에 정말 이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시면서 우리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이 어쩌면 이렇게 우리 주 예수님을 속 시원하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이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함께 이 편지의 일부를 오늘 본문으로 선택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지만, 저는 이 본문의 내용을 세 가지의 이렇게 단어로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단어로서 압축하면서 회복을 다짐하고 분발을 다짐하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세 개의 단어는 진정성과 명확성과 정체성입니다. 여기서 진정성이라는 건 뭐냐? 저는 무엇보다도 이 진정성은 우리 형제 자매들에 대한 진정성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의 개척자 에바브라를 통해서 정말 골로새 교회의 사정을 아주 소상하게 알게 된 바울, 그들은 늘 그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바로 이 골로새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그리고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9절에서 11절에 보면 우리가 그 기도하는 내용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가르침이 되고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제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12절입니다. 갑자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내용이 너희가 사라져버리고 우리로 내용이 바뀝니다. 주어가 우리로 바뀝니다. 여기 성도의 기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삼으신 성도, 어떤 분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재산 목록, 하나님의 보물 목록 제1호가 뭔 줄 아십니까? 그리고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재산 목록 제1호는 형제입니다. 우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기업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할 때는 우월적인, 어느 사이에 영적인 우월적인 위치에 서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여기 지금 이 바울 사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는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내 기도가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너와 나는 누구냐? 여기 13절에 보면 여기 흑암의 권세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냥 지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아들, 즉 예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에서 건진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너와 내가 말이죠. 우리가 말이죠. 너와 나.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14절에서 우리는 죄를 100% 청산받은, 하나님께서 100% 속량해 주신 그런 형제들이다 말이죠. 여러분, 각자가 구원받은 간증들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바로 정말 하나님의 보배로운 아들, 하나님의 형제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배로운 아들과 딸 사이에 무슨 차별이 있습니까? 우리 형제들, 자매들, 차별이 없습니다. 정말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느 사이의 우월감은 사라지고 우리를 형제와 자매를 삼아주신 아버지 앞에서 느껴지는 이 형제의 사랑, 이 진정성,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마스크 속에서 서로의 표정이 숨겨졌으며 마스크를 쓴 그 사람이 잠재적인 그런 그 전염의 요인이 될 수도 있는 이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지만, 그러나 여기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이름을 하나하나를 대할 때마다 우리는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이번에도 어떤 분에게 그렇게 구원에 대해서 막 많은, 당신은 도대체 구원이라는 걸 어떻게 설명해 보십시오 라고 그랬을 때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고 하지만 말이 깁니다. 그냥 한마디로 간단 명료하게 해주세요. 뭡니까? 지옥에서 건진받아 천국 백성 된 것이다. 이게 구원이잖아요. 그 사람들 사이에서 흘러가는 것은 뭡니까? 너와 나의 이 진정한 이끌림, 사랑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 말씀에 앞서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이렇게 마스크를 쓴 우리들이, 그러나 우리들 속에는 이 진정성이 더욱 강렬해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명확성입니다. 우리들은 이제 예수님을 아는 지식, 진리에 대한 명확성이 정말 절실함을 느낍니다. 저는 15절에서 20절까지 이처럼 확고한 말씀이 어디 또 있을까? 성경 가운데서 이 말씀을 저는 최고의 말씀으로 막 부르고 싶습니다. 읽고 또 읽기를 권하는 말씀입니다. 왜냐고요? 내가 믿는 나의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냐? 여러분, 오늘 요즘 사람들은 영어를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내러티브라는 말을 씁니다. 내러티브란 뭐냐?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경험한 내 자신의 이야기, 자기 내러티브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의 스토리, 나의 내러티브를 가지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두 가지를 딱 찍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보내주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속고 속이는 것은 가상현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상현실이 아닙니다. 가상현실이 너무너무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메타버스라는 말이 이미 깊이 침식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아무리 가상현실을 현실처럼 그렇게 보여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현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그 16절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얼마나 통쾌한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었습니다. 또 뒷부분에 가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서 창조되었으며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을 좀 더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위하여서 만물이 창조된 것입니다. 나 예수님은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슨 말이냐? 거기 보면 17절에 있습니다. 17절 마지막 부분에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 있느니라. 여러분, 온 세상, 저 태양과 달과 이 지구 자체가 예수님 안에서 지탱되고 유지되고 보존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하신 만물을 자기 안에 유지하신 분이 그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예수님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나의 내러티브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16절에 보면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이런 네 가지 권세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성경학자들은 천사들의 계급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서슴없이 지금 이 땅에서 강한 권력과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정치, 경제, 문화 각 분야의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에 해당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기를 저는 요구합니다. 다 그들이 예수님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님을 한 걸음 더 나가서 또 하나 우리가 간직해야 될 주제가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바로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몸과 머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공동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바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하신 건 뭡니까? 우리는 결코 뗄 수 없는 생명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교회를 가볍게 여깁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은 특별히 더 힘들어할 겁니다. 너 교회에 왜 다니냐? 특별히 부평교회를 왜 다니냐? 저는 대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 저의 대답입니다. 나는 이 머리를 떠나는 몸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 머리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내 마음대로 이 팔다리가 떨어져 나간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은 교회 부평교를 왜 다니십니까? 여러 가지 부평교의 장점이 있고 내세울 만한 점이 있겠지만 왜 다니십니까? 우리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의 운명을 같이 하며 이 교회를 나의 전부 전심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시고 십자가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과정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알아야 될 것을 심어주신 말씀은 여기 19절에 있습니다. 뭐냐? 바로 인간 예수, 그분에게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 정말 자기를 다 비워냈고 오직 인간이 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 신성으로 하나님은 아버지는 꽉 채워놓으셨는데 2장 9절에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2장 9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 안에 거하시고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나님다우신 충만함으로 채우셨습니다. 얘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이것입니다. 당신은 부평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정말 머리 대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충만해진 존재로서 이미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알고 있다시피 그 십자가의 피로 이루신 그 공로를 따라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처럼 22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수 없는 자로 세우고자 하셨다. 그러면 중간에서 취소하실 것입니까? 내 아버지께서 중간에서 나에게 거룩하다는 것을 또는 흠이 있다고 결점이 있고 무슨 죄를 잡을 만한 게 있다고 취소하시겠습니까? 세우고자 하셨다는 것은 나의 사실입니다. 나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어떤 상황에서 이 코로나 앞에서 어떻게 살았고 때때로 내가 쓰러지고 무너졌을지라도 우리 아버지께서는 창조주 하나님, 나의 예수님, 그리고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나는 아버지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여러분들이 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보지 마시고 말씀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셨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 이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연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죄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저는 첫 번째로 정말 우리 형제 자매들에 대한 진정성을 같이 읽었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진리의 명확성을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정체성입니다. 나의 본분입니다. 나의 정체성은 어디서 시작합니까?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해서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까? 그냥 여기 23절에 간단 명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23절을 보면 내가 어떻게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 아무것도 내가 행한 것이 없습니다. 복음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셨고 그것을 믿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저는 정말 제가 살아오면서 진짜 구원받은 성도들을 보고 있으면 이것은 기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고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믿는단 말입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 여러분들 살아오셔서 알지만 여기 나이 드신 분들 우리 많지 않습니까? 세상에 믿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부모 자식도 또는 내 아내도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있는 게 누구 있습니까? 여러분, 불경을 믿으시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그리고 석가를 믿으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공자님을 믿으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뭘 생깁니까? 정말 새로운 놀라운 기적은 나를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은 내가 영생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세상 전체에 이것을 누가 가르치고 누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여당 대통령, 야당 대통령 누구를 쫓아다녀도 누구를 믿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입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복음의 소망, 들은 바 복음의 소망,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려주신 이 복음의 소망, 하나님이 들려주신 겁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에 살리신 그분의 영이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영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적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정말 이 땅에서 가장 기적적인 인물들입니다. 돈 몇 푼에 자기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그래서 나는 나의 정체성을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의 모든 약속을 다 내 것으로 믿고 주장할 수 있는 당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3절 그 마지막 부분에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나라, 이것도 내 말씀으로 받아서 바울의 이름을 지워버리고 여기다가 내 이름을 집어넣기를 저는 요구합니다. 나 누구누구는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나라. 정말 내가 이 복음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이 말씀 앞에 내 정체성을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뒤로 물러서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 강봉기는 여기 있는 저희 젊은 청년 나 누구누구는 다 자기 이름을 여기다 집어넣고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나라고 자기 선언이 있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꽁무니를 빼지 않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제 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고별의 자리에서 주신 큰 선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귀중한 선물 중에 하나, 그것은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성도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서 그 성도님이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그 내용을 공교롭게도 저희들을 통해서 문제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그 성도님은 너무 감사하죠. 그렇지만 그 문제를 해결을 해준 저에게 부담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때 제 아내가 그분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는가? 기도 응답을 믿지 않았는가? 그 기도 응답을 하실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 응답을 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뭡니까? 내가 이것을 행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예수님은 기도 응답하시는 겁니다. 우리 형제님, 자매님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가슴속에 정말 기대와 설렘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응답하시면서 바로 이 기도를 실천으로 옮겨주시면서 아버지께 영광을 지금 돌려드리고 있구나. 나는 그런 기도의 주역으로 지금 이 쓰임받고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제가 느닷없이 새 집에 들어왔습니다. 정말 혼란스럽게 짝이 없었습니다. 제일 혼란스러운 것은 뭐냐면 버릴 것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과정을 겪으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나를 완전히 새롭게 하셨는데,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날마다 내 속사람이 새로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왜 내 속에 이렇게 버려야 될 것이 많은가? 제 아내하고 얘기했습니다. 여보, 나는 이 새 집에 들어오면서부터 그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시간을 BC와 AD처럼 나눠버리고 살 거야. 난 정말 과감하게 나의 옛사람을 여기서부터 정리하고 살아갈 거야. 특별히 주님께서 시편 39편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시편 39편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가장 한 구절만 소개한다면 그 4절에 주님께서 말씀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 줄 알게 하사. 그렇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산다는 걸 안다면, 내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저는 오늘 하루밖에 살 수 없습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이 하루 동안에 주님 앞에서 나의 진심을 다해서 정성껏 살 것입니다. 죄를 버리며 살려고 애쓸 것이며 형제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며 살도록 애쓸 겁니다. 거기 그 다음 그 강구의 내용은 뭡니까?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저의 연약함을 너무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나는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기로 결심하고 제 아내한테 여보, 정말 이때부터 난 BC와 AD로 갈라지는 거야. 갈라질 것입니다. 그런 소원을 주신 주님에 따라서 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맺고 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좀 너무 강하게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이제 저는 이 말씀을 마무리를 지으면서 생각을 합니다. 너무 우리는 남 탓을 하고 있다. 세상이 우리들에게 비대면을 강요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NO! 비대면은 당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비대면을 날마다 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 앞에 얼굴을 가려고 하나님을 만나보지 않고 사는 나날들이 당신이 비대면의 주체가 아닌가?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저는 같이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정직함으로 오늘 우리가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렇다면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기본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은 대면해야 되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 만나자고 구원하셨는데, 그래서 정말 실질적으로 나는 여러분들에게 기도 시간을 확보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 시간을 정말 여러분들이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이 안 된다면 여러분들 자신의 시간표를 가지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찬송입니다. 정말 하루에 우리가 시편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시편이 내가 하나님을 하루에 몇 번씩 찬송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도님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아까도 자매님의 간증 속에 시편 71편 14절의 말씀이 나왔습니다. 난 항상 소망을 품고 더욱더욱 주를 찬송하리라. 그럼 찬송해야죠.
저는 늘 제안합니다. 하루에 2곡씩 찬송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2곡 이상 부르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정말 우리들 자신이 기본으로 돌아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큽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치명적인 죄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늘 끊임없이 자기를 경계하지 않으면 두 가지 다 자기 신앙을 그냥 진부한 신앙으로, 죽어버린 신앙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죄를 찾지 마시고 내가 믿지 않는 죄, 그래서 성경 가운데서 어떤 말씀을 내가 믿지 않고 있는지, 내가 그리고 어떤 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지, 이것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목은 말씀은 비대면이 없답니다.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 얼어붙은 저 땅 밑에서 뿌리들이 지금 부지런히 봄을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이 부평 땅에 있는 소수의 이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교회의 영광을 드러내는 정말 봄을 준비시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합시다. 영적인 이 빙하 시대가 지나가고 영적인 동절기가 지나갔을 때 바로 조금 있으면 봄이 오는데, 그때 막 진달래, 벚꽃, 또 개나리 모든 꽃이 화사하게 온갖 색깔을 뽐내며 다투며 피어나듯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이 아름다움과 풍성함과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은 비대면이 없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 앞에 비대면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나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 것입니다.